은혜로운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치열하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제일 많이 쓰는 인사가 아마도 수고하십니다, 수고 많으십니다인 것 같습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며 살고 있습니다. 예전에 스타벅스 사장이 한국 와보고 밤 12시까지 이렇게 스타벅스가 핑핑 잘 돌아가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는 것 같다라면서 놀랐다고 합니다. 정말 도심지마다 스타벅스 매장이 왜 이렇게 많나 싶어요. 가끔 들어가 보면요, 정말 넓은 매장인데도 자리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계산대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아주머니들하고 이렇게 줄을 쫙 서고 있는 모습을 얼마 전에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커피로 잠시 쉬면서 또 각성하고 다시 열심히 일을 하겠죠. 정말 우리 한국인들은 세계적으로 열심히 일하면서 치열하게 고생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치열하게 쉬지도 않고 누리지도 않고 열심히 일하는 것이 정말 값지고 보람된 일인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서 55장 2절의 전반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그러고 나의 말씀을 듣고 들을지어다. 그러면 너희가 먹을 것이고 또 즐거움을 얻으리라 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양식이 아닌 것과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세상의 성공과 욕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틀즈 전 멤버였던 존 레논이 예전에 인기 절정일 때 TV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사회자가 물어봅니다. 존, 당신은 세상의 모든 영광과 명예와 부와 인간이 갖고 싶은 걸 지금 다 가졌으리라 생각되는데 지금 심정은 어떠십니까? 라고 하자 존 레논이 유명한 말을 하였습니다. I feel so empty and boring. 나는 참 공허하고 지루해요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여러분, 존 레논보다 더 세상에 많은 것들을 가지고 부유하고 지혜롭다고 칭송을 받았으며 또 영토와 권세도 누렸던 사람이 있죠. 솔로몬 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솔로몬 왕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하게 하셨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고 신영복 선생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현대 인간관계란 마치 당구공이 부딪히는 듯한 만남이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당구장에 한번 가보신 적 있나요? 아니더라도 텔레비전에서 보시면 알 수 있죠. 당구다이가 이렇게 있으면 거기 공 몇 개가 있습니다. 4개도 있고 어떨 땐 12개도 있고 뭐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큐대로 치면 딱 해가지고 다른 공에 가서 따닥 맞아요. 딱 맞고 떨어져요. 안 맞으면 스쳐 지나가요. 만나지도 못해요. 붙어있는 경우란 거의 없습니다. 현대 인간관계가 정말 당구공이 부딪히는 것처럼 어디 떠밀려서 가서 따닥 만나고 금방 헤어지고 각자 여기저기 떨어져 있고, 요즘엔 가족들조차도 따닥 마주칠 정도밖에 안 되고 밥 한 끼 못 먹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오늘을 사는 우리의 인간관계란 참으로 단편적이고 순식간의 일들이고 편의적이고 무정한 관계로 맺혀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현대인들은 군중 속에 있어도 고독하며 풍요 속에 있어도 갈급하고 목마릅니다.
그러니 돈 많고 인기 있다고 하는 성공한 연예인들과 재벌 3세들이 그렇게 마약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유엔 마약국에서는 인구 10만 명당 마약 사범 20명이 넘어서면은 이제 마약 청정국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마약 청정국이었지만 이제 5천만 인구 중에서 국민 중에 1만 명 이상이 마약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마약 청정국의 지위를 잃어버렸습니다. 우리 동포들, 남한의 대한민국 국민 중에 1만 명 넘게 지금 마약을 하고 있다라는 무섭고도 안타까운 사실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삶이 너무나 권태롭고 공허하고 더 큰 쾌락과 자극을 찾아 헤매지만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힘들고 수고하고 바쁘게 사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또 모든 것을 가졌지만 권태롭고 시시하고 지루하고 재미없고 뭐 좀 의미를 찾을 수 없어서 마약을 하는 그런 군상들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진리와 은혜 가운데 거하지 못하면 영적인 걸 열심히 해도 소용이 없어요. 이단 사이비들은 그 사람들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살아요. 전도도 열심히, 포교 활동도 열심히 합니다. 시킨 대로 하고 재산도 바치고 헌신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복음과 진리 가운데 거하지 못하는 다른 영적인 것도, 열심히 사는 것도, 율법주의도 공로주의도 헌신과 봉사와 노력도 다 헛되고 헛된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공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열심히 한다고 다 좋은 것도 아니란 말씀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이 이것을 깨달으면 참 좋겠어요. 그토록 염원하던 국민소득 3만 불, 저도 참 많이 기다렸습니다. 국민소득 3만 불 넘으면 우리나라가, 나의 삶이 어떻게 변화될까 기대하면서 많이 기다렸는데 작년에 돌파했습니다. 인구 5천만 명 국가 중에 세계 7번째로 국민소득 3만 불을 돌파했으니 매우 자랑스럽고 매우 뿌듯하고 행복해야 할 터인데 지금 그렇지 못해요. OECD 국가 중에서 청년 행복 지수가 최하위고 또 많은 국민들이 행복하지 못하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에게 참으로 가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정말로 우리가 살 길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살 길은 첫 번째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길입니다. 오늘 말씀 6절을 우리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아멘. 여러분, 어떤 분들은 기도를 어렵다고 합니다. 기도가 참 어려워요. 진짜로 있는 일인데요. 어떤 분들은 대표기도 시킬까 봐 겁나가지고 직분도 안 맞는 분들이 종종 계셔요. 아, 나 안수 집사 권사되면 대표기도 시킬 거잖아요. 나 그거 무서워서 못해요. 이런 분도 계셔요. 근데 실상 기도는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기도는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께 구하는 것,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하나님, 내 음성을 좀 들어주시옵소서. 내 소원을 좀 귀 기울여 주옵소서. 제 말씀 좀 들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는 게 기도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음성을 들려 주옵소서. 내 갈 길을 밝혀 주옵소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이게 기도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인 대화, 내가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을 구하는 것, 그게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어에 find란 말이 있죠. 그걸 찾는다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안 보여서 찾는다, 이 find를 넘어서서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을 구한다, 추구한다, seek라는 영어의 뜻에 더 합당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나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사야서의 중요한 명령 가운데 하나는 여호와를 찾는 것입니다. 이사야 51장 1절에도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58장 2절에는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65장 10절에는 샤론은 양떼의 우리가 되겠고 아골 골짜기는 소떼가 눕는 곳이 되어 나를 찾는 내 백성의 소유가 되려니와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백성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여호와를 찾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것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가까이 계실 때에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계실 때 우리가 더 기도하고 주님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애할 때도 애인이 종종 말하지 않아요? 있을 때 잘해라고, 있을 때 잘해라고 하는데 그때 잘해야 돼요. 뭔가 꽃이라도 선물이라도 주기를 간절히 바랄 때 그걸 줘야 되고요. 정말 밥 좀 먹자고, 차 좀 마시자고 기다릴 때 얼른 가서 밥도 같이 먹고 차도 같이 마시고 영화도 보고, 그래야지 관계가 깊어지고 결혼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기다리고 기대하고 정말 같이 있고 싶어 하는데 같이 있어주지 않고 선물도 주지 않고 밥도 못 먹고 계속 이러고 있으면 마음이 떠나버리는 것이죠. 실망감과 배신감을 느끼고 떠나버린 후에 아무리 붙잡고 뒤늦게 선물을 주고 꽃다발을 안겨도 이제 내 마음은 떠났다라고 하고 가버리는 것이죠.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가까이 계실 때 우리가 더 찾고 더 하나님과 동행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다 그렇죠. 불행도 혼자 오지 않고 갑자기 여러 개 불행이 닥쳐오죠. 불행이 쓰나미처럼 파도처럼 나에게 밀려올 때가 있어요. 또 그 불행이 하나하나 떠나면서 한꺼번에 확 썰물처럼 떠나갈 때도 있죠. 우리 인생은 리듬을 타야 됩니다. 파도가 이렇게 오르내리면서 우리 인생의 파고가 높아졌다 낮아졌다 할 때 우리가 늘 거기에 리듬을 맞춰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일이 있을 때, 기쁘고 감사한 일이 있을 때 그것에 더 감사하고 더 누리고 함께 나누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베풀고 이렇게 할 때 주님께서 더 큰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때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심을 우리가 느낄 때 더 깊이 기도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 가다가 걸어가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고 감동이 임하면 잠시 그 자리에 멈춰 서세요. 그런다고 누가 잡아가지 않아요. 운전하고 가다가도 잠깐 차를 세우세요. 잠깐 정차하시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이 있거든 잠시 눈을 감고 잠시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찬양하고 주님의 말씀을 되새겨보고 주님 말씀에 주신 말씀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인도하신다 느껴질 때 그렇습니다 주여 내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의 병을 고쳐주리라 너를 회복시켜 주리라 하실 때에 아멘으로 화답하세요. 아멘. 주님 주실 것입니다. 나를 낫게 해 주실 것입니다.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내가 믿습니다.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의로운 손으로 여러분을 안수하시고 치료의 광선을 바라시고 역사해 주셔서 여러분이 건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우리의 아멘의 화답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복종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또 찾을 때 가까이 계실 때 주님에게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많은 변화와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름답고 좋은 전통은 계승화돼 안주하지 않고 계속해서 업그레이드를 해나가고 있음에 참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 창립 40주년을 맞이하여 드린 두 분의 귀한 지정 헌금만으로 태국의 제2대광 예배당을 세우기로 지난 정기당회에서 결의하였습니다. 이제 곧 우리 임재건 선교사님과 지금 이미 땅을 알아보고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있어요. 제2대광 예배당이 세워질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또 하나의 선교사역과 교회 설립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풍성하고 또 충만합니다. 주님께서 많은 치유와 회복을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또 소망이 있게 하여 주십니다. 오늘도 우리 최영규 명예 장로님 또 김현정 명예 권사님께서 하나님의 은혜 참 감사합니다라는 뜻으로서 헌물을 드리셔서 우리 교회 식당의 식탁과 의자가 새롭게 다 바뀌었습니다. 어제 대청소를 하고 모든 식당의 식탁과 의자를 다 바꾸었는데요, 그걸 닦으면서 어떤 집사님께서 식당이 아니고 이제 카페 같아요, 참 좋아요 이러는데 참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오늘 식당에 꼭 내려가셔서 새로운 기분으로 즐겁게 점심 드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또 어떤 성도님께서 감사헌금을 하셨는데요, 그분이 지금 그리 넉넉한 상황이 아닙니다. 그분 형편에 참 큰 헌금을 드리셨어요. 그래서 무슨 좋은 일이 있으십니까? 이게 무슨 특별한 어디에 쓰시려고 드린 지정 헌금인가요? 라고 여쭈어보았더니 그분께서 특별한 일은 없습니다. 요즘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너무나 크고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뭐라고 표현을 하고 싶은데 부족하지만 이 예물을 드렸습니다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큽니다. 사실은 우리가 특별한 일이 없어도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쁜지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축복하셔서 교회가 나날이 새로워지고 발전하고 있는 이때, 바로 이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하시는 때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일전에 제가 어느 화요일 날 부임 신방을 하면서 8가정 한 가정 한 가정마다 제가 권면하였습니다. 이때가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신 때요,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이므로 주님을 찾으시고 구하십시오. 믿지 않는 가족, 송구영신 때 축복기도 한번 들으러 오시는 우리 가족, 교회 잘 안 나오시는 성탄절에 어쩌다가 한번 나오시는 가족, 꼭 이때가 하나님 만날 만한 때, 찾을 만한 때니까
주님께로 나오시도록 권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간곡하게 부탁을 드렸는데요, 지난 주일 부활절에 그간 교회에 뜸하시던 가족분들이 여러분이 나오셨어요. 참 마음이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그 중에 어떤 분은 아들 내외가 멀리 있는데 참 우리 교회 안 나온 지도 오래됐고 일이 너무 바빠서 그쪽에서도 교회 다닌다고 했지만 못 다니고 있는데 참 말하기도 주저하고 참 피곤할 텐데 먼데, 근데 목사님이 말하라고 했으니까 한번 말해볼까 주저하다가 권면했는데, 아유 어머님 나와야죠, 부활절 나와야죠. 그래서 아들 내외와 함께 기쁘고 감사한 예배를 드려서 참 행복했습니다, 이런 말씀도 주셨는데 제가 참 감사했습니다. 지난주에 새가족도 여러분 나오셨습니다. 아직 등록은 안 하셨지만 부활절 예배를 우리 교회에서 드리신 분도 계셨습니다. 또 올해 예배만 드리시던 분들이 지난주일 드디어 등록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오늘 다 예배 나오셨어요.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에 순종하시고 기도하시고 전도하시고 돌아오도록 가족과 친지와 친구와 이웃들을 권면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크고 놀라운 축복을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7절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시는 조건은 다른 거는 없고요, 우리의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남자가 조강지처를 버리고 첩을 얻어 살다가 근데 좀 불편하고 하여튼 아내도 생각나고 해서 아내에게 다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묻습니다. 첩이랑은 완전히 헤어지고 이제 돌아오는 거죠? 그러자 남자가 뻔뻔스럽게 말합니다. 아니, 첩이랑도 계속 살 거고 당신한테 또 돌아갈 거야. 그러면 어떤 아내가 그 남편을 받아주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께 돌아가려면 우리의 악한 생각과 불의한 모든 생각을 버리고 회개하고 주님께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옛사람을 버리고 성령의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에게 닥친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 해결을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주님께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로 나아가면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들은 주님께서 다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복음의 첫 마디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말씀, 특히 회개하라는 그 중요한 말씀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듣기 싫은 말씀은 안 들으려고 하고 자신들이 듣기 좋은 말씀, 기분 좋은 말씀만,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들으려고 합니다. 예전에는 거리에서 수상한 약을 파는 약장수들이 참 많았죠. 사라진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수천 년 동안 약장사들이 약을 팔았는데 얼마 전에 없어졌죠. 근데 대부분 그들은 만병통치약을 선전했습니다. 오직 이야기의 내용보다도 효과적인 딜리버리에만 집중했습니다. 약과는 전혀 무관한 차력이나 무술, 도술, 재밌는 만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썰을 풀어가면서 사람들을 현혹하고 신뢰감을 줘서 최면을 걸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약을 사라면은 사는 거야, 내 말을 믿어야 돼, 이래가지고 약을 안 사면 큰일 날 것처럼
이 약을 안 사면 대단히 손해가 날 것처럼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약이 어떤 성분인지 어떤 효능이 있는지 검증도 안 된 약을 샀습니다. 구약에서 예언자들과 신약에서 주님과 사도들은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예언자를 히브리어로는 나비라고 합니다. 히브리어 나비는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고 그대로 백성들에게 전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announcer, spokesman, 대변인, 말씀을 듣고 그대로 증거하고 그대로 전달하는 사람이라는 뜻이 예언자, 나비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언자의 말씀, 예언자의 말이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약장수의 썰 같은 이야기를 더 좋아하곤 합니다. 오늘날의 이단 사이비들도 영적 진리에 있어서는 한없이 빈곤한, 너무나도 인간적이고 또 인간적인, 세속적인, 또 매우 잘못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듣기 좋은 얘기,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재미있게 감동적으로 효과적으로 전달하기에만 급급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 속아 넘어가서 이단 사이비에 들어가고 충성을 바치고 헌신하고 헌금하고 봉사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돌아오는 백성은 긍휼하심의 은혜와 용서의 은총으로 받아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를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라고 에스겔 18장에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의 악한 길과 불의한 생각이 있다면 모두 버리고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회개의 길만이 우리가 진정 살 길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높으신 뜻,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하나님의 뜻, 그 생각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오늘 말씀 8절과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 8절과 9절입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7절의 말씀의 진실성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7절에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한다고 말씀하였건만 하나님의 백성은 그 말씀을 잘 믿지 않았기에 이 말씀을 부연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너희 생각과는 다르다. 너희는 나 같은 죄인을, 나같이 악한 사람을 어떻게 용서하느냐 하지만 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오면 다 용서하신다. 우리 민족이 저 강대한 바빌론에 또 온 세상에 뿔뿔이 흩어졌는데 이 디아스포라로 전 세계에 흩어진 우리 유대 민족을 어떻게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느냐?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 생각과 내 생각은 하늘과 땅처럼 다르니까 내 생각대로, 내 말씀대로, 내 뜻대로 따라오려무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표현할 수조차 없는 큰 차이, 완전히 다른 차원을 겸손히 인정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조차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여러분, 홍해를 가를 때도 있었고 수많은 기적과 이사가 벌어졌으며 또 사도 바울은 원래는 사울로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죽이러 잡으러 다녔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핍박자 사울을 바울 사도 되게 하셔서 세계 선교의 역군으로 삼으셨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원하는 대로 풀리지 않을지라도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의 자녀나 손주나 친구나 사랑하는 자들을 결코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가 말을 안 듣고 내가 어디서 만나서 교회 나오자고 해도 하염없이 나를 바람맞히고 기다리게 할지라도 그 전도 대상자를 향한 기도를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길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맡기고 따르시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저들의 마음을, 저들의 심령을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로 나아오게 하시고 여러분의 복음 증거한 것이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내가 원치 않던 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그때는 답답하고 괴롭고 참 내가 뭐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 나중에 축복이었음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였음을 나중에 깨닫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시편 92편 5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또 로마서 11장 33절에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우리가 한 사람이 한 영혼을 전도하는 일에 전심으로 기도하고 잘 섬기고 최선을 다한다면 하나님께서 친히 귀한 열매를 거두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헛된 것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55장 10절과 1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직장에서 일을 가르치다가 안 되면은 포기해버려요. 제껴버려요. 그리고 내보내버려요. 여러분, 군대 가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선임병이 새로 들어온 신병을 훈련을 시키고 교육을 시키고 사수다 그래서 부사수, 내가 교육할 녀석 하면서 예뻐해주고 막 가르쳐요. 근데 잘 못 따라와요. 못 알아먹고 일을 해도 사고 쳐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아무것도 안 시켜요. 조용히 있어라 그러고 아무것도 안 시키고 가만히 있게요. 포기하는 거죠. 그 사람을 완전히 제껴놓고 포기하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죠. 여기저기 세상에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요. 심지어 자기 자신조차 자기 마음에 안 차고 여러 가지가 안 풀리고 그러면 스스로를 포기하고 좌절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이 작정하고 기도하는 전도 대상자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복과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실 그날을 기다리면서 우리의 환경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찌르고 아프게 했던 것들이 우리를 기쁘고 즐겁게 해주는 것들로 변화될 줄로 믿고 기도하며 또 전도에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 55장 12절과 13절 이 은혜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2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입니다. 지금이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높으셔서 우리 생각과는 다르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그 뜻에 순종하고 복종하며 하나님이 명하시는 그 말씀대로 준행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고 또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 친지들, 친구들, 이웃들과 전도 대상자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셔서 구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기도에 힘쓰고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며 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사랑의 음성,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이 때에 하나님을 찾고 부르며 사랑하는 이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전도하며 소망과 생명과 복된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